감사합니다. 오늘부터요, 저와 여러분이 6회에 걸쳐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새해가 되면서 어떤 말씀을 좀 고민을 해볼까, 어떤 말씀을 나누면 좋을까라고 생각이 됐는데요. 그런 가운데 저한테 들었던 마음이 교회가 무엇일까, 우리 공동체가 무엇일까, 또 우리가 하나됨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요, 우리 교회가 나아갈 방향이 무엇이며 또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들이 무엇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로고스 교회가 공동체성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을 경험하는 정말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 같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또 말씀을 듣는 가운데 같이 고민하시고 또 우리가 교회가로서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가도록 여러분들이 세워나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까지 교회 역사를 보게 되면요, 많은 것들을 이루어 왔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됨이라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은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교회가 본질상 하나다라고 말합니다. 하나의 복음 위에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한 하나님과 한 예수 그리스도, 한 성령을 믿는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교회 역사 속에서 하나가 되기 위한 노력들을 참 무던히 많이 해왔습니다. 하나됨은요, 교회의 본질이고요, 또 예수님께서 교회를 향해서 간절히 기도하셨던 바로 기도 제목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런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중보 기도하시면서 야, 너희들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본질 자체가 하나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노력을 하죠. 하나 되기 위한 노력을 열심히 합니다. 그런 일환으로 교회도 그런 노력들을 해왔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에큐메니칼 운동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참 어려운 말 같습니다. 하지만 쉽게 생각하면 이런 것이죠. 모든 교회가 하나가 되자라는 그런 목적으로 운동을 벌인 것이지요. 하나의 교회로 통합을 이루자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전 세계에는 수많은 종파와 교단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한국만 해도요, 크고 작은 교단이 제가 듣기로는 80여 개가 넘는다라고 들었습니다. 네, 우리가 알고 있는 교단 몇 개 안 되지만 그 이상이 있다라는 것이죠. 세계는 어떻습니까? 세계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가 분열하는 가운데, 분열의 모습으로 있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가 되자, 통합하자라는 이런 취지하에 에큐메니칼 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됨이라는 좋은 목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 하나됨보다는 오히려 또 다른 분열을 낳는 그런 결과를 낳았습니다. 통합이라는 말 자체, 하나가 되자라는 이 말 자체가 마치 종교 통합이 되는 것 양 마치 이야기해주고 보여줬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무엇이겠습니까? 본질적 하나가 아니라 외형적 하나만을 외치고 그것을 위해 노력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본질은 사라지고 그냥 외형만 하나된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처럼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여기에 순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됨을 저해하는 요인처럼 치부해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하나됨은요, 사람이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하나됨은 이미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루어 주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요, 에베소 4장 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뭐라고요?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가 되라고 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는 무엇입니까? 건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 그리고 우리가 한 소망 안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어 한 교회가 되었음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교회로 모여 있는 것 이 자체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무엇인가 뭔가 열심히 하기보다는 이미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교회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몸이며 그 몸이 하나인 것을 알고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교회의 하나됨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혼란케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들로부터 우리는 보호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교회를 흔들고 무엇이 교회를 방해하겠습니까? 있어야 할 것이 없으면 흔들리고 방해를 받습니다. 하나님이 사라집니다. 구원이 실종되었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세워져 가야 되는데 흔들려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 기둥이 흔들려 버리고 그 뼈대가 흔들려 버리니까, 없어 버리니까 흔들리고 무너지기 마련인 것입니다. 무엇일까요? 본질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그래서 이 본질에 대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고 고민하게 합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6절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중보기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중보기도의 핵심 내용은요, 제자들을 통해 세워질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하나가 되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됨으로 인하여 그 사랑이 세상에 증거되고 또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믿게 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 되라고 말씀하신 이유와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어떻겠습니까? 교회는요, 세상에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인구는요, 매년 1990년대를 기점으로 2000년대를 기점으로 3에서 5%씩 감소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감소할까요? 왜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믿으려 하지 않을까요? 어쩌면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싫다라는 것이죠. 교회의 본질을 잃어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교회의 상처를 받고 시험을 당하고 힘들어 지쳐가는 이들을 세워가기보다는 오히려 그들을 봉사의 자리로 인도하고 또 어느 곳에서도 그들이 힘을 얻고 은혜를 받지 못하고 계속 소진하게 만들어 버리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하나됨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고 하나되기 위한 노력을 해왔다라는 것입니다. 공동체성을 강조했습니다. 협력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열심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오히려 왜 우리가 하나 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묵상과 고민이 없이 하나 되기 위한 이 타이틀만을 가지고 거기에 걸맞는 너의 할 일과 나의 할 일을 나누고 분담함으로 협력하는 것만을 강조해 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라는 사실은요, 이미 우리가 하나 되었음을 깨닫게 해줍니다. 이 명제에 대해서는 우리는 부인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라는 사실을 말이죠. 그렇다면 여러분이 교회이고 제가 교회이고 우리가 교회인 것은 이미 우리는 교회로 하나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하나됨을 힘써 지키면 되는 것입니다. 이 지킴이 바로 우리의 열심이고 우리의 수고고 우리의 노력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고 열심을 내는 것, 하나됨을 알고 열심을 내는 것과 하나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쓰는 것은 질적으로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 출발점 자체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너와 내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되기 위한 수고와 열심을 내다 보면 불협화음이 생깁니다. 맞지 않으면 어려워집니다. 하지만 너와 내가 하나인 것을 인정하고 시작한다면, 그래, 우리가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로 더 맞춰가고 지키기 위해서 내가 노력해야 될 것, 내가 수고해야 될 것 무엇인지 나누면 그것이 더 빨리 하나 될 수 있는, 더 하나됨을 유지할 수 있는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 되어서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세상은요, 하나 되기 위한 노력을 합니다. 왜요? 유익을 위해, 이익을 위해, 자신의 성장을 위해서 하나됨을 강조합니다. 축구 경기에서 원팀을 이야기합니다. 운동 경기에서 원팀을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승리하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의 하나됨은 무엇이겠습니까? 승리하기 위함일까요? 세상에서 승리하기 위함일까요? 이 모든 교회 가운데 우리가 최고가 되기 위한 하나됨일까요?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죠. 하나됨으로 궁극적으로 나타내야 될 것은 세상에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해할 수 있어요. 세상에 알게 하는 것, 그래, 이 로고스 교회가 최고임을 세상에 알게 하는 것, 그것으로 말이죠. 아닙니다. 오늘 23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23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우리가 하나됨을 지키는 것, 이 지켜나갈 때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나타내 보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한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금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기 위함 아니었습니까? 이 대사명이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는 것,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임을 우리가 나타내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이 대사명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외적으로 수고하고 외적으로 노력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됨의 의미는요, 어떤 제도적인 일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행정적으로 소구를 묶어서 또 구역으로 묶으로 해서 야, 하나 되어야 돼 라고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그 성령이 하나됨과 같이 그 안에서 서로 교제하고 사랑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이뤄가고 그 구원의 일들을 이뤄가듯이 우리도 그 사랑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서로 교제하고 친밀한 사랑을 나누어 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랑 안에서 친밀한 교제를 나눕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채워질 때 세상도 안다라는 것이죠. 교회가 싸우고 분열하고 정말 세상의 법대로 살아가려고 한다면 어느 누가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워진 곳이라고 말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진정으로 채워질 때 세상도 알더라는 것입니다. 인정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세상도 압니다. 무엇을 할까요? 기독교는 사랑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불교는 자비라는 것을 잘 압니다. 그리고 이슬람은 인샬라, 신의 가호, 신의 뜻으로 그들은 행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마치 이것이 시험 문제에 나오기 때문에 지식적으로 암기해야 하는, 아니면 일반 상식적으로 이해되는 그런 하나됨, 그런 사랑, 그런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됨의 원칙은요, 성삼위 하나님 그 일체, 삼위일체 그 안에 근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연합과 교제를 통해 하나를 이룬 것처럼 우리 교회의 지체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과 거룩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그리고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 이들이 이야기하는 사랑과 하나됨, 결국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거룩 안에서 하나됨을 유지하는 것, 이것입니다. 오늘 현대교회는요, 하나님의 하나됨의 원칙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개인의 이익과 욕심, 또 사상, 학연, 지연, 이런 것들로 인하여 파벌을 만들고 분파를 만들고 분열을 만드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을 사람의 의미로 나누는 것, 이것은 죄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요, 이 분열되게 하는 것, 또 우리를 방해하는 것, 우리를 나누려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을 제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은요, 이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십니다. 여러분 안에 거하시고 내 옆에 있는 지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아들이 계시고 성령이 계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전임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따라서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하나가 되어 하나님과 예수님, 그리고 성령의 충만하심이 있는 그 성전을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할 가장 큰 선교라는 것입니다. 즉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임을 이해해야 되고, 또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이 하나님의 성전임을,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지체임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라고 부정하는 사람 없습니다. 누구나 다 인정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이들, 또 심지어는 세상의 사람들도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함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음을 모르는 사람 또 없습니다.
이것이 진짜가 되기 위해서는요, 가장 먼저 우리 교회 안에서, 이 교회 안에서의 모습부터 나의 모습이 진실된 모습,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습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사역할 때요, 매주 주일을 못 지키는 집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분이 매주 안 지키시기 때문에 그분을 신방을 해야 했습니다. 그분 주일날 일을 하시는데요, 자전거 대리점을 하시는 분이셨어요.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 자전거 붐이 일어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라이딩을 한다고 주말만 되면 복장을 착용하고 만납니다. 근데 그 만남의 장소가 어디였냐면 대리점이었어요. 자전거 대리점이에요. 거기서 만나서 자전거를 점검도 하고 수리도 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그 대리점을 운영하는 그 집사님은 그분들을 고객으로 유치하기 위해서, 또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들을 들어주기 위해서 매주 주일마다 일을 하셔야 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목사인지라 또 그분에게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집사님, 그래도 주일을 지키시고 교회를 가시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말이죠. 왜냐하면 저희 그때 제가 심호했던 교회는 예배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7시 예배, 9시 예배, 11시 예배, 오후 2시 예배, 많죠. 그러니까 7시 예배를 드리고 가시면 딱 되거든요. 조금 힘들지만.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교회 가는 게 참 두렵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속으로는 그랬어요. 또 핑계 대시네 라고 말이죠. 근데 그분이 하는 말을 들어봤는데 공감이 되었습니다. 무엇이냐면 교회 안에 있는 모든 분들, 교회 안에 있는 신자들이 때로는 가식처럼 보인다라는 말을 하시는 거예요. 착한 척하는 것 같고, 신실한 척하는 것 같고, 또 믿음이 막 큰 것처럼, 좋은 것처럼, 그런 것처럼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도 그렇게 보여야 하는데 자기는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런 마음들이 있고 그 사람들을 그렇게 바라보게 되니까 예배하기가 너무 힘들고, 또 나도 또 그렇게 해야 되는 가식적인 모습으로 나아가는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 싫다라고 하는 그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진짜일까?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마땅한 삶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일까? 그런 생각 가운데 참 두렵다라는 그의 말을 들을 때 어쩌면 그분의 말이 맞는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우리는요, 어느새 교회를 오래 다녔습니다. 교회 짬밥을 참 많이 먹었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의 생리를 잘 알고 있습니다. 경건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생각이 자리 잡고 있지요. 착하고 좋은 고운 말을 써야 되고, 또 경건한 말을 써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요, 좋은 모습만을 보여주려고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정작 그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보이려고 애쓰는 것은 진짜 가짜일 것입니다. 정말 가짜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나의 연약함을 알고, 나의 부족함을 알고, 나의 죄된 모습을 알면서 이것을 그래도 벗어버리고자 노력하고 애쓰는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이런 몸부림 가운데 나아가는 이 사람은 정말 진짜가 될 것입니다. 우리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진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그 산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 되기를 위해 죽으신 그 죽음의 가치를 지키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신 것으로 우리가 하나 되어야 하는 것이죠. 무엇으로 할까요? 겸손함으로, 또 인내함으로, 온유함으로, 사랑으로 용납하고 용서하고 이해함으로 우리는 힘써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할 일을 하나 되게 해주신 것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예수님도 한 분이시고, 성령님도 한 분이십니다. 우리의 복음도 하나입니다. 그 하나는요, 교회를 온전히 세우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에게 있어서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미 하나 되었음을 깨닫고, 또 저와 여러분이 주신 그 성령의 은사로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하고 서로 돕고 협력하여 정말 교회를 세워가는 것, 정말 교회를 하나 되게 유지하고 지켜가는 것, 이 일들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로고스 교회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가 하나됨을 지켜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